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 각 가정에 문안드립니다. 오전에 촬영을 했었는데 1인 방송이다 보니 하나도 촬영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촬영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성서일과 나해 부활절 제2주입니다. 오늘 성서일과의 본문은 제1독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시편 응송은 133편, 제2독서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장 2절의 말씀, 복음독서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은 신앙 공동체에게는 아주 이상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졌다는 것은 놀라운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무리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없었다고 하는 부분에 눈길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이처럼 초연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이 부분에 눈길이 가겠죠. 그리고 오늘에라도 이런 일이 우리 교회나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조금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질을 서로 통용했다는 부분보다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부분에 사실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졌을 때 이루어질 일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면 초대교회에는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짐으로 물건을 통용하는 일이 일어났고, 오늘에는 또 다른 모양의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짐으로 다른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 세 명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수제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만큼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가까이, 예수님 곁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들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보고 또 듣고 체험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왜요? 자신이 보고 듣고 옆에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또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갇히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때도 또 이와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 성전을 맡은 자들, 또 사두개인들. 그래서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증거하는 것을 제지하면서 그들이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에 베드로와 요한이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하는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보고 들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메시아이신 것을, 구세주이신 것을 확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심을 또한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음 전도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전해진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와 신앙과 상충되었기 때문이었겠죠. 특별히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가둔 사람들 중에 사두개인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부류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부활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반가울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하고 있죠. 그래서 제자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죄가 없으셨지만 그들에게 밉보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아마도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언제 붙잡혀 죽을지 모른다는 그러한 생각도 하게 되었겠죠. 여러분, 사실 죽음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 자체죠. 현재 그들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전에 그러셨던 것처럼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그들에게 풀려난 이후 동료들에게 가서 자신들이 협박당한 사실을 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발걸음이 험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이죠. 이 사실을 깨닫고 그들은 당시에 함께 모여서 하나 되어 합력해서 기도했다라고 사도행전은 전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기도할 때 이들은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세상의 군왕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다윗 왕의 시편의 고백을 되뇌이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헤롯, 빌라도와 손을 잡고 복음을 핍박하려 한다고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위협이 있지만 그들이 아는 진리를 수호하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을 다해 그들이 기도했을 때 성경은 모인 곳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나타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사도행전의 본문인 것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들은 지금 단합하고 힘을 합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전심전력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위협을 당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두려움을 떨쳐내고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그들은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서로의 물건을 통용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단순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목표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그들의 마음과 뜻은 하나 되어서 한 곳으로 더욱 집중되어졌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성경의 맥락을 보게 될 때 물질의 가치를 두지 않는 세상을 이루려 하고 하는 이상적인 시도들에 대해서 이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이루어야 할 어떤 적극적인 모습, 이상적인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것이지요. 여러분, 서로의 물건을 또 서로의 재물을 함께 공유한다는 것은, 그런 공유하는 공동체를 꿈꾼다는 것은 사실 불편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일을 실현하고자 하면 정말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죠. 정말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곰곰이 따져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도저히 실현이 불가능한 꿈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회가 있었다고 해서, 그런 모습이 아름다웠다고 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맥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환경과 맥락은 정말 그 초대교회와 너무나 다르죠. 초대교회는 물질을 통용하는 공동체를 이루는데 사실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소자들의 이스라엘의 지도층의 위협 앞에서 생명이 단절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가운데서 그들이 보고 들은 것, 또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일을 멈출 수 없다는 데에 그들이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국의 위협 속에도 힘을 합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의 재물을 통용하게 되는 상황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맥락 속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위협과 핍박 속에서 그들이 힘을 내어 기도하고 또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더욱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서 서로의 물건을 통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이미 물질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들에게 물질은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오셨을 때 받을 상급이, 또 주님으로부터 받을 칭찬이 더욱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곧 오실 것이라고. 또 그들 중에 몇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볼 자도 있다고 하셨죠. 그래서 곧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힘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 마음의 뜻이 물질을 통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시대에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일은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게 되면 서로서로 포기하고 배려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중요한 것이 나의 안위가 아니라 나의 재물보다, 나의 안위보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우리가 꿈꾸고 있는 일들이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정말 더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를 향해 마음을 합하고 뜻을 모아 추진하는 자들은 정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정말 심심치 않게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서로 양보하고 또 배려하고 힘을 합치기 때문이죠. 특별히 그들이 목표를 이루는데 장애를 만나게 된다면 더욱 그들은 일치 단결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통해 더욱 한 마음과 한 뜻을 우리가 이루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반대로 어려운 목표를 설정을 한 거예요. 뜻이 모아지지 어려운 목표를 설정했는데 마음과 뜻이 모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오히려 불편함과 고통만 그들에게 그 공동체에 더해주게 됩니다.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는 불협화음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제각각 서로의 목소리를 내고 서로의 이익만 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는 손해를 전혀 감수할 생각이 없죠. 그리고 남이 잘 되는 것이나 또 남이 잘하는 것도 눈뜨고 보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못한 공동체는 불편함과 고통이 가득한 것입니다. 희한하지만 이것은 같은 목표를 두고서도 다르게 나타나는 공동체의 모양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왔기에 교회의 많은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교회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못하면 초대 교회와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곳에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못하고 분란과 다툼이 있습니다. 자신은 시간을 쪼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서고 있는데 누구는 안 한다는 것이죠. 누구만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정말 급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신하는데 누구는 그 헌신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제가 보아왔던 이 공동체의 여러분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자신이 더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는 불협화음과 또 상대방 때문에 상처받는 고통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종합해서 보면 재미있는 발견들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사도행전은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비롯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연보를 하는 교회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연보, 즉 헌금을 하는 이유는 사실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학자들의 연구를 종합해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들이 돈을 버는 소득 활동을 하는 경제 활동보다는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했기에 발생한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그들의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물건을 통용함으로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후에는 가난한 자들이 다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가난한 사람들의 공동체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이상적인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공동체라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문제가 드러나겠지만 그 문제에 매몰되기보다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담대히 그들이 이루려는 목표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심지어 자신들의 생명보다 귀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그 목표를 잃지 않는 공동체를 이루어 갔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자신의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도마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성서 일과 본문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죠. 보지 않고서도 믿어야 복되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이런 기록을 남긴 것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할 목적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어떤 모양으로든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셔서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해진 행위를 해야 믿음이 있는 것으로 호도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처럼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공동체, 교회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호도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잘해야, 또 헌금을 잘 드려야, 교회 일에 충성 봉사해야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저절로 이런 모양이 나타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정확한 신앙의 지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이 많고 헌금이 셀 수 없이 많이 모여도 또 교회에 여러 분야에 봉사하는 사람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이것이 그 교회의 믿음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배운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생명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 저분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더욱 신앙의 지조가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어떤 모양의 고난을 만나더라도 낭망하지 않고 더욱 주님의 자녀다운 또 신앙인으로서 그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를 이루어가는 자들이라면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어 주님께 그 목표를 두고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이루어 주님을 향한 꿈을 갖고 나아갈 때 어려운 일도 닥치고 괴로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난을 힘을 모아 이겨나갈 때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물건을 또 서로의 재화를 통용했던 것과 같이 우리 시대에 어울리는 또 다른 모습의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해 나선 자들이 남긴 유산, 오늘 그런 유산이 아니라 그런 유산들에 먼저 남긴 그들이 우리들에게 남긴 유산은 사실은 그들의 유산입니다. 우리는 그 유산의 목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바라보고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가운데서 우리들이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동일한 마음 또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